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공부 많이 했어요. 오. 자, 오늘 말씀은 91편, 시편 91편 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 아유, 너무 갑자기 많이 주시네요.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1절 읽어보세요. 지존자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 이게 무슨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읽어가면 뒤는 잊어버린다고 했잖아. 근데 제가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여기서. 그래요. 이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보호 안에 사는 건데 참 흥미로운 게 이 보호 안에 사는 것을 왜 이 은밀하고 비밀스럽다고 얘기했을까? 그게 좀 흥미로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문다고 했어요. 그늘 아래. 이것도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좀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왜 흥미롭게 보냐면 다른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왜 꼭 굳이 은밀하고 비밀스럽고 그늘이라고 표현했을까? 이런 질문이 좀 떠올랐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은밀하게 한 것은 알게 모르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내리시는 지신 같아. 지시 같아. 사랑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냥 남 알게 모르게 이렇게 도와주고 싶고 깨닫게 해주고 싶고 그런가 봐. 그래요. 그렇게 들어보니까 또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뜯어 맞춰?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를 이제 쭉 이어서 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은밀한 곳에 숨겨주는 거죠, 사실은. 왜? 공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거는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잖아. 위에서 우리를 이제 보호해주, 지켜주신다는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나의 피난처라는 말이 나오죠. 요새라는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는 이제 요새가 이제 은밀하게 그 안에 숨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의뢰하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제 의뢰하고 부탁하고 의지하고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가 너를 사냥꾼으로 무에서와 이게 뭐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어려운 고비에서 건져내고 이렇게 잘만 하면 다 해결시켜 주시겠군. 그러니까는 이제 사냥꾼의 어떤 그 덫이나 아니면은 이 함정. 사냥꾼이 올무가 이제 덫일 수도 있고 또 함정일 수도 있겠네요, 맞죠? 맞아요. 이게 이제 위험한 어떤 위기인데 이 사냥꾼의 함정을 보면 보세요. 어떤 그 재해로서 우리를 지켜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여기에 표현이 사냥꾼의 올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사냥꾼은 인간이잖아요. 재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이 적들, 인간들, 혹은 뭐 도둑놈들, 범죄자들, 사기꾼들일 수도 있죠. 이 사기꾼들이 작정하고 사기를 치면 이거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진짜 무서워요.
왜냐면 사기꾼이 정말 머리가 또 좋아요. 이게 이런 거 있잖아. 인간이 하나님에게 가까워질수록 사탄도 그 인간을 가만 냅두지 않아요. 시험에 들게 하려고 온갖 그 머리를 써요. 그래가지고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아주 교묘하게. 시험이 아닌 듯하게 보이는 시험도 있어요. 사탄과 악마는, 할머니, 사탄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괴물같이 뭐. 무섭게 생길 것 같지? 응. 근데 현실에서 사탄은 안 그래. 예뻐? 아주 신사답고, 응. 아주 매너 좋고, 아주 멋스럽고. 그게 사기꾼들이 음. 머리가 더 좋대. 그게 그 관수들 가서 보면요. 판사가 하는 얘기가 세 사람이 모이면 비행기가 떴다 가라졌다 한대. 왜? 작전들을 그렇게 잘 짠대요, 저희끼리. 그러니까 비행기가 떴다 가라졌다 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막 이뤄내고 그러는 것을 확실하게 한대. 아, 사기꾼들이? 예, 그러게 거기 모인 놈들이 머리가 더 좋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그래서- 나와서 텔레비에서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꾼 보면 얼굴이 반들반들해요. 사기꾼 보면 얼굴이 아주 그냥 곱상해 또. 왜? 그래야 사기가 먹히거든. 할머니 말처럼 무섭게 생기고 뿔났으면 사람들이 사기가 당하겠어? 무서워서 도망가겠지. 그래서 이 사기꾼들은 이 작정하면은 우리가 당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게 높아질수록 사탄도 엄청 노력을 많이 한다. 근데 중요한 건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할머니?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마음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한테 간구하면서 살아나가야지. 그게 뭐냐? 겸손이야, 겸손. 겸손. 겸손해야 돼. 교만하면은 사기꾼한테 그냥 한 번에 당해버려. 그래서 항상 시련과 고난이 오는 사람들의 이면을 보면 내가 관찰해 본 바에 의하면 교만이 항상 그 뒤에 붙어 있어. 그 시련과 고난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은 그게 안 걸려. 이 사기꾼, 사냥꾼의 덫에 올무에 안 걸려. 피하려고 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걸려지는 거야. 자, 그리고 이 시대의 사탄의 주 특기가 뭔지 알아요? 사탄의 주 특기. 사탄의 주 종목.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해방 놓는 거. 그리고 사탄의 최고의 능력이 뭐냐면 속임수야. 속임수. 사탄은 속임수의 대가야. 그래서 인간이 잘 속아. 사기꾼들은 사탄의 전형적인 그런 사탄의 역사가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왜 이 사냥꾼의 올무가 좀 보면 이런 이제 사람들이 덫을 놓고 머리를 쓰고 할머니처럼 전략을 짜고 계략을 짜고 또 이제 우리를 잘 속일 수 있는 이런 사탄의 역사가 하신 사기꾼들, 그런 데서도 우리를 이제 건지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심한 전염병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거죠. 전염병은 이제 건강하고 좀 관련이 있겠죠. 근데 이게 참 흥미로운 게 그냥 뿅하고 일단은 희한하게도 우리를 건지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자연스러운 현상에 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잘 못 보는 거야. 자연 속에 숨겨져서 우리한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운 좋게 코로나 걸리는 건물 바로 옆 건물에 내가 있어서 난 안 걸렸다, 이런 경우 있잖아. 이런 경우도 우리는 운이 좋다고만 생각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제 건져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성경 말씀을 더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활 습관이나 생활 태도가 건강해져요. 그래서 희한하게 몸도 이런 병에 안 걸리는 상태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뿅하고 하나님이 뭐 이게 기적만 바랄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고 실천하면 이런 이 효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다.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따라야 되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아멘. 진짜 맞네.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이런 효과들이.
근데 자기가 실천할 건 안 하고, 저도 물론 더 노력해야 되겠지만, 자기가 실천할 건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바라기만 하잖아. 그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사기를 또 당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몸이 아파. 병 걸려. 그러면 운이 나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성경 말씀에 의해서 뭘 부족하게 못했는지를 빨리 찾아야 돼요. 그걸 깨닫는 순간 희한하게 그 다음날 몸이 호전이 돼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랬어요. 아멘. 자, 4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거스러 깃털 깃이죠. 깃털? 깃털에서 나오는 그 깃이에요.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되시나요? 방패가 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막아낼 수 있어. 마음만 잘 먹으면 잘 해결해주고 뜻을 이루어주고 방패가 바로 그거요. 아주 좋아요. 이게 이제 깃이 이제 깃털이라고도 비유를 한 거죠. 비유를 하고,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뭐 날개가 또 나오죠. 그리고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 이게 방패를 이제 2번 반복했는데, 또 갑옷이라고도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이게 이제 담으로 둘러싸서 이제 담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뭐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네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날개 아래로 피하죠. 그의 진실함이 왜 방패가 되는 걸까?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방패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거겠지. 근데 저도 이제 이게 또 이런 표현이 좀 궁금했어요. 하나님의 진실함과 하나님의 자비로움은 방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방패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하나님의 심판이 방패가 된다고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왜 하필 진실함이 방패, 송방패가 되신다고 하셨을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또 궁금증이 생긴 거죠. 근데 누군가는 왜 이렇게 꼬치꼬치 이런 걸 보냐라고 할지는 몰라. 근데 제가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보게 돼요.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단어 하나하나가 진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가 다 담겨져 있어서 이거를 발견하는 묘미가 아주 쏠쏠해요. 여기서 또 이런 걸 발견하면 너무 또 기뻐. 많은 걸 배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를 또 이제 주의 있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왜냐면 기쁘기 때문에 알고 나면 기쁘기 때문에 기쁨이 자라고 성장하니까 자꾸 하고 싶고 이게 지루하면 못해. 지루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함이 우리에게 이제 방패가 되신다는 뜻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진실한 태도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를 이제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진실하게 지켜주신다. 이렇게도 뭐 이제 글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보고 닮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진실함으로 우리가 방패를 이렇게 해주면 우리도 우리 생활에서 진실한 태도를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거예요. 결국엔 진실함이 우리를 막아주는 방패가 되지 않느냐. 현실에서도 대입해 봤을 때. 물론 이제 지혜롭게 진실해야겠죠. 하지만 늘 마음가짐의 항상 마음의 중심은 진실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내 일 앞에서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면
앞에 나온 사냥꾼이나 사기꾼이 나타나도 내 진실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그런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유혹들이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매력적이지가 않는다는 게 내가 이제 지킴을 받는 거예요. 하면 뭐 하실 말씀 있어? 뭐 할 말 있어 보였어?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똑바르게 정신 바르게 차리고 살면요 두려운 게 없어. 내 양심이 바르면 무서운 게 없고. 그러니까 내가 하게 달려서 무섭고 막 이렇게 두려운 사람 있으면 두려웠고 어려운 거는 하나님뿐이야. 우리한테는. 그리고 그 외에는 내 양심과 살면 다 누가 주위에서 무슨 소리 해도 내가 가슴에 내가 상관없으면 편해 마음이.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두려워. 그러니까 챙겨야 돼 내가. 이렇게 알고 나서 이건 아니다 기다 판단을 해야 하고. 와 할머니가 아주 모범생이야. 딱 맞는 말이었어. 딱 맞는 말. 양심. 진실함이라는 건 양심이고도 연결돼요. 그러니까 할머니 말씀이 딱 맞아. 경험에. 우리가 양심껏 살면은 두려울 게 없고 걱정될 게 없고 우리가 피해 볼 것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진실하면 우리가 그렇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함이 곧 우리의 방패야. 양심이 곧 우리의 방패야. 맞아. 음. 그래 정직하게만 살면 돼. 이 사회에서는. 그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내가 잘 하다 보면. 그렇지. 아 할머니 너무 멋있다. 그게 맞아. 우리가 양심껏 살잖아. 양심껏 진실하게 살잖아. 근데 그래도 우리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오히려 그런 사람을 노리는 사람이 또 있지. 저 사람을 내가 꺾었으면 좋겠다는데 안 꺾이지. 근데 우리가 진실했을 때 우리가 공격받았을 때 중요한 건 전제 조건은 우리가 진실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방패로 지켜주신다. 그런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근데 진실하지 않았을 때 공격당하면 방패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공격자들한테 방패를 그러니까 필요하면 우리가 항상 진실할 수 있어야 돼요. 자, 5절 너는 밤에 얘기 한번 읽어보세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요? 전염병과 이게 어디?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길게 양심껏 살면 두려울 게 없다는 것이겠지. 그러니까 사람이 정직해야 돼 언제나. 거짓 없이 정직하게만 살면은 어려움이 닥쳐도 해결이 빨라. 내가 정직했기 때문에. 자, 너의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우리 밤 되면 무섭죠?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낮에는 이제 또 이제 적들이 이제 공격하잖아. 눈에 드러나니까. 이게 보면은 이제 인간이 살면서도 밤에는 이제 밤대로 이제 무서운 게 또 있고 낮에는 낮대로 공격당하는 게 있는 거예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이제 그 무서운 일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할머니가 아주 말씀을 잘하신 게 양심껏 살면 무서울 게 없다고 그랬잖아. 그 말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또는 또 공격을 받더라도 걱정될 수 있지. 내가 양심껏 살아도. 그래. 근데 그런 양심껏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공격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거예요. 이것도 이제 글자 하나하나 보면 또 너무 내용이 길어지니까 일단은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7절 천명이 읽어보세요.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 명이 내 오른쪽에서. 오른쪽에 오른쪽?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은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재앙이 있어도 너한테는 가지 않게 막아주시겠다는 뜻인데 그렇게 잘 살으라는겨. 양심껏. 예. 또 볼게요. 8절 오직 너는 오직 너는 오직 너는 똑똑한 똑똑히 보리니 네? 똑똑히 보리니 똑똑해 부리니 악인들을 보증을 보응을 뭐요? 보응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오직 너는 똑똑하고 보리로다. 그러니까 네가 똑똑한 척을 해도 혼자는 안 돼. 하나님이 허라는 지시대로만 따라가면 잘 풀려. 할머니가 조금 피곤하신 것 같아요. 풀려. 똑똑히 볼 거다 이거예요. 너희가 뭘 볼 거냐? 악인들이 하나님의 이런 그 보응, 하나님이 혼내시는 거를 너네들이 똑똑히 볼 거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는 것, 이 악한 사람들이 대가 치르는 걸 보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벌 받는 걸 보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또 10절, 9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야 하니 하고 지존자들의 거처로 삼았음이로다. 삼았음으로. 내가 말하기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이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시고 피난처? 그러니까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 이렇게도 말하고 그러니까 나의 위기에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 그렇지 염려하지 그렇게 말라. 맞아요. 뜻인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삼았다 이거예요.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게 화 미치지 못하니 그게 내게 화가 돌아오지 않게 해줄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묵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얘를 보여주겠다는 게요? 천사들을 이제 명령해서 모든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어떤 일을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보호하여 주겠다. 12절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붙들어 발이 되게 발이 요거요? 돌에 부딪히지 않게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니 하게 하리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게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식이지만 넘어져도 잘 견디고 완벽하게 되리라 그런 뜻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는데 만약에 앞에 돌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돌이 부딪힐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우리를 이제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뭐 살짝 밀린다든지 옆으로 비키게 한다든지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뜻이 아니라 천사들의 뜻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지켜준다는 거죠.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면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밤에 가다가 보면 뱀도 밟고 사자고에 빠지고 그게 조심하라는 뜻이겠지. 그래도 네가 그렇게 하더라도
천사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거기서 다 피할 수 있다. 그렇죠. 그 오히려 걔네들을 누르면서 갈 거다. 피할 수 있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들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으면 이 사람한테도 잘해주고 좋게 표현해 주셨다 그 말이거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하나님 아시는 거지.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 그렇게 사랑을 받아야지 안 받으면 안 되지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가 아니가 이게 우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시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나 사랑하는 거 아니까 내가 너 구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아니까 내가 너를 높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어려움도 잘 극복시키고 사랑으로 이뤄내겠다 그 말씀인가?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가 나한테 간구하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응답하겠다. 너네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해서 너희들을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6절 그렇게만 얼마나 좋겠어?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하시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시도다. 내가 그러니까 장수라는 게 오래 사는 거 아니야? 오래 살게 명도 줄 것이고 복도 줄 것이고 만족하게 살게 이루어 주시겠다 그 말이야. 그렇죠. 장수하게, 내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장수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며 구원을 보이겠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여기서 이제 인상 깊게 봤던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보호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근데 우리가 보호받으려면은 어떤 환경이 있어야 돼요? 편한 환경에서 보호받아야 돼요? 어려운 환경에서 보호받아야 돼요? 어려울 때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알게 돼요. 그치. 스스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피난처 요새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이런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으려면 사실 우리 주변에 재앙이 있어야 돼요. 재앙. 나쁜 일들. 그래. 나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돼요.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걸 깨닫는다 그 말이야? 그런 원리예요. 보세요. 방패가 존재하는, 칼이 있어야 방패가 존재하죠. 근데 세상에 처음부터 칼이 없었어. 그럼 방패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아니, 칼이 없는데 방패가 필요해? 방패가 없지. 없지. 칼이 없으니까. 칼이 먼저 생겼을까? 방패가 먼저 생겼을까? 칼이겠지. 칼이 생겼지. 방패가 그 다음에 생겼겠지. 왜냐면 칼도 없는데 방패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뭔가 공격할 게 있어야 방패를 떠올렸을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을 우리가 이제 겪으려면 우리가 사실 힘든 환경 속에 있어야 이걸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들은 힘든 환경 속에 있지만 힘들지가 않아요. 이게 아주 오묘한 원리예요. 네가 그걸 많이 경험을 했구만. 모르겠어요. 물론 뭐 저는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이거를 뭐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이 글 안에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보세요. 여기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사냥꾼이 와도 지켜주고 전염병에서 건지신다고 했었죠. 우리를 이제 보여주는데. 근데 이게 3절부터 13절까지 무려 총 16절 중에서 13절, 그러니까 6절 빼고 한 10절 분량, 3분의 2 분량이 다 이게 그 재앙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맞아. 사냥꾼이 올무가 있고 전염병이 나오고 밤에 공포 나오고 전염병 또 나오고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악인들이 보응을 받고 재앙이 장막에 가까이 못 오고 하여튼 뭐 그런 내용들이 쫄쫄 나와요. 사자도 나오고 독사도 나오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위태로운 위험한 일을 겪을 일들을 나열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왜 쭉 나열하셨냐? 이렇게 세세하게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걸 알려면 우리한테는 재앙이 필수로 있어야 됩니다. 방패가 있으려면 칼이 먼저 있듯이 재앙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실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그 말은 필연적으로 우리한테도 삶의 고난과 재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은. 근데 그게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 그래야 하나님을 더 붙들고 더 집중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필요한 필요악의 장치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그냥 나쁜 게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집중하게 하는 어떤 하나의 그 단련의 역할이 충만해요. 그래서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우리가 이제 뭐 매정하다고 보면 안 돼요. 매정하다고 얘기하면 아주 불손한 거고 아주 그 하나님한테 그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무식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막 왜 나 교회 다니는데 이런 시련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건 아주 몹쓸 말을 하는 거예요. 무식한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재앙들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따르는 사람들은 재앙을 겪는다. 근데 재앙 속에 재앙을 겪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자, 오른편에 10,000명이 엎드러지고 왼편에 1,000명이 엎드러져. 이게 얼마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정신없어? 오른쪽에 할머니 지금 바로 생각해봐요. 할머니 오른쪽에 10,000명이 막 죽겠다 죽어 같아가지고 막 쓰러져가지고 난리도 아니야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야. 왼쪽에는 1,000명이 아주 전염병에 피부병이 막 옮아가지고 그냥 고함치고 막 그래요. 쓰라리가 아프지. 엄청 무섭죠. 그럼 두렵고 그런 일이 온 것이 더 두렵고 그 재앙 아니야 그게. 그렇지. 근데 그 재앙이 할머니한테는 가까이 오지 못한대. 온 것 같아? 할머니한테는 가까이 가지 못해 그 재앙이. 그러니까 오른쪽에 10,000명이 1,000명이 막 그냥 사방에서 사람들이 막 큰일 났다 위험하다 소리치고 정신없이 그러는 가운데에 할머니 있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오른쪽에 10,000명 있고 왼쪽에 1,000명 있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재앙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양쪽에 이렇게 있고 나는 가운데 있다. 그렇지. 그 뜻이야. 그래도 재앙이 우리한테는 엄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피하는구만. 그러니까 우리가 재앙 속에 있죠. 재앙 속에 있지만 재앙을 겪지 않죠. 않게 해주시는구만. 그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위험한 길을 가더라도 천사가 우리를 비껴가게 해주고. 그러니까 재앙 속에 다 있는데 희한하게 무슨 보호막 같은 게 있는 거야 우리한테. 보호막이.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 가운데 있지만 재앙을 겪지 않는 거죠.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발로 누른대. 원래는 독사가 우리를 물지. 사자도 우리 해치지. 그렇지. 근데 그런 게 있더라도 우리가 그 위를 그냥 걸어간다 이거 누르면서. 하나님 보호 아래.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재앙이 없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지켜주시는구나. 그리고 재앙이 주신 이유까지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과 의미를 다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재앙 속에 있으면 어떻게 우리는 더 절실하게 하나님 붙들어야 돼. 더 성경 열심히 보고 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은밀한 곳에 우리를 숨겨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 하나님의 그늘 밑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처음에 저는 이 표현도 조금 되게 재밌다, 흥미롭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 이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면 날개 밑에 들어가고 그늘 밑에 들어가고 다 밑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 4절에 보면 날개 아래로 피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저는 이게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 그냥 가슴에 넣어서 보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뒤에 숨길 수도 있고 아니면 옆에 어깨 동무에서 숨길 수도 지켜줄 수도 있는데 왜 우리를 그늘 밑으로 지켜주시는 걸까? 그늘 밑으로 가면 더 확고하지. 하나 더. 그것도 이게 이제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중간에 여기 잠깐 끊겼는데 그 이제 왜 날개 밑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걸까?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제 어떤 게 떠올랐냐면 하나님은 겸손을 좋아하세요. 교만하고 거만한 걸 싫어하세요. 교만하고 거만하면 목이 뻣뻣해요. 뭐 고개를 안 숙여. 그러니까는 숙이질 않으니까는 몸을 위로 세우죠. 세우면은 그늘 밑으로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들어가지. 우리가 숙여야 들어갈 수 있지. 걸려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겸손해야지 하나님 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좋아하신 이유는 겸손했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좋아하신 이유는 성경에 써 있어요. 모세가 이 세상에서 제일 겸손한 자라고 써 있어요. 모세.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예수님도 몸소 겸손하신 몸을 낮추신 걸 보여주셨죠. 이게 진짜 겸손이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겸손한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왜 이 밑으로 들어가야지만 우리를 지켜주시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할 수 있어야 우리가 보호를 받는구나. 아멘. 더 중요한 건 현실에서도요. 교만하면 공격을 많이 받고요. 겸손하면 희한하게 공격할 마음이 안 생겨요, 사람들이.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겸손하면 사람이 착하잖아. 일단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뿅하고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섭리대로 살면 그냥 현상적으로 자연적으로 우리가 보호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제 겸손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왜 10계명에 겸손이 안 들어갔을까? 왜 그럴까? 이 겸손이 아주 어려워요. 뭐냐면 만약에 겸손이 10계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내가 10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이야. 난 겸손도 10계명에 써져 있는 거 지켰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 겸손이 깨지는 거야. 겸손이 아닌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겸손이 아주 오묘하고 어려워. 내가 내 입으로 절대 말할 수 없어. 내가 내 입으로 겸손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그건 겸손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이 안 들어갔다는 소리가 있어요. 이 겸손은 내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이 상당히 어렵고 상당히 오묘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게 겸손이다. 우리가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요새와 피난처 날개 밑으로 들어가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제 그것까지 제가 오늘 좀 정리해서 떠올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는데요. 할머니 오늘 말씀 나누면서 할 말씀 해주시자면 글쎄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뭐 깨달은 것은 몇 가지 되는데 그걸 실천이 두려워요.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마음 먹은 것은 나도 이제 정말 어디 가서 떳떳하게 전도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할머니가 전도를 하시고 싶으시네 많이. 여기는 전도 할 데도 없이요. 아는 사람도 없고 모르는 사람한테 가봐야 뭐 전도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응? 하다가 오히려 창피만 당할까 무서우니까 그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전도 말씀하시니까 전도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전도가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속적인 전도도 좀 세속화된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뭘로 세속화됐냐? 마치 영업하는 것처럼 전도가 이제 생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원래 전도는 그런 형태가 아닌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 때, 뭘 했냐면, 이스라엘을 모범 국가로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부럽다. 저 사람들 왜 이렇게 행복해? 그러면서 그들을 따르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를 우리 개인한테 접목을 해보면, 전도는 영업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은 가볍고 행동은 무겁습니다. 말의 영향력보다 행동의 영향력이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범국가로 만들려고 하셨던 하나님 계획처럼 우리가 모범적인 생활 태도, 모범적인 행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변하는 내 모습, 겸손한 자세, 이런 게 드러나는 게 전도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할머니를 다르게 보잖아요. 그러면서 저 할머니는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인품과 인성이 좋고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편안하고 뭐 때문에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할머니하고 이제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와요. 할머니 입에서 성경 말씀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깨닫죠. 하나님을 따르면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하나님 따르고 싶다. 그러면서 할머니를 쫓아오면서 성경 말씀 듣고 교회를 가는 게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는 변하지 않고 자기는 거짓말하고 자기는 사기치고 자기는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전도하려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뭘 보고 따라가? 네 행실이 그런데 내가 교회를 왜 가?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우리가 원리를 잘 알고 섭리를 잘 알아서 그 현상을 우리가 알고 해야지 그거를 영업식으로 하는 거는 오히려 하나님을 욕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사업가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뭐 교회 돈 많이 벌어다 주는 그런 존재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신실하신 할머니가 그 마음을 어떻게 하냐? 내가 행실을 일단은 할머니가 성경 말씀 잘 보시고 기도 열심히 지금처럼 또 하시고 그리고 할머니가 변하면 사람들이 할머니의 변한 걸 알아채요. 주변 사람들이. 게다가 플러스 알파로 뭐 하냐? 성경 말씀에 근거한 얘기들을 해주면 돼요. 대화할 때. 그게 전도예요. 왜 이렇게 좋아 보여요? 그러면 성경 말씀 읽었어. 끝이에요. 왜 이렇게 좋아 보여? 나 기도 열심히 해서 그래요. 끝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겠지. 어떻게 성경 말씀 보는데 그래요? 어떻게 기도하시길래 그래요? 그러면서 대화가 되는 게 그게 전도예요. 저도 물론 그렇게 뭐 전도를 잘하고 이렇게 뭐 말씀대로 하는 편은 아니고 저도 이제 그런 수준에 다다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할머니께 제가 그냥 아는 만큼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네, 아멘. 또 혹시 할머니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없는데요. 선생님한테 고맙구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꼬박꼬박 알아듣기 좋게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알아듣고 또 실천을 해야 하는데 실천이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천하는 게. 지금도 잘 실천하고 계시고 또 말씀을 많이 이제 읽게 되면 자연스럽게 할머니가 이제 통화하실 때 가족들한테 그 말씀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된다. 그게 실천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공부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